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의무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들을 배제하고 그분들을 무시한 말씀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낳지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최종 마지막에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그들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 자체가 죄사함 받기 위하여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와 같은 일맥상통한 것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이 아니라 교회가 있고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또 제사를 해야 될 것 같다면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그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믿음과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야훼 또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야훼 여호와 그것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서 지금 오늘날도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께서 라는 말씀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잊혀질 만큼 그렇게 할 만큼 여호와 이름을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왔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곧
자기에게로 돌아올 유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결국 실패하게 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가운데에 그 먼 나라로 가서 성공을 꿈꾸고 갔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정말 궁핍한 자기의 모든 환경이 주변이 도와주질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완전히 궁핍하여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먼 나라로 떠나가 봐야 자기를 만족하게 할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자유로 내 마음이 오고 싶어 온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온 것뿐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매주 돌아오고 매일 돌아오다가 결국에 모든 세상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연습이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말하기를 청과물 시장이라고 표현하듯이 어떤 사람은 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배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와 함께 있으면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마다 각각 다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느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는 종류가 있는데 인력거 교인이 있고 감투교인, 핑계교인, 연중행사, 절기교인, 훈수교인, 묵상교인, 유람선교인, 잠수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력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교회에 전혀 못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감투교인은 오기는 오는데 감투가 없으면 전혀 올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핑계교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에 안 오려고 핑계만 삼는 사람. 연중행사 혹은 절기교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오는 사람. 그리고 성탄절이나 이럴 때에 어린아이나 자기 자녀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고 뭐를 하면 거기서 그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절기 가운데에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훈수교인이 있는데 성경에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훈수교인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비평하고 또 그 가운데에 비판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답니다. 묵상교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주무시다 가는 사람을 묵상교인이라고 하고요. 또 유람선교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자기의 입맛에 맞듯 바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일명 마지막으로 잠수교인이 있습니다. 잠수교인은 일명 이순신 장군 교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는 그러한 잠수교인도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은 유행어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딱 올라가면은 첫 번째 유형은 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천국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와 이럴 줄 몰랐네 라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두 번째 유형은
누가 없네? 라고 한다고 한 거죠. 저 사람은 반드시 올 줄 알았는데 없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유형은 저 사람도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잠수교인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거기 왔더니 저 사람도 왔구나 라고 하는 그거에 놀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의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은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 따라서 온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부목사 때였답니다. 큰 교회의 부목사로 갔더니 아파트도 주더래요. 그 아파트는 거기에 기관장들이 많이 살고 유명 인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 거기서 인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과 한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타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차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큰 교회의 부목사인데 내게 좋은 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서라도 좋은 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을 때에 차를 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조등을 깜빡깜빡하면서 빵빵거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길을 섰더니 신호등에서 옆에 오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대요. 왜 나에게 요 쪽지를 주셨느냐고 했더니 사실은요 제 딸이 당신하고 똑같은 차를 탔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폐차가 됐는데 바퀴를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퀴는 다 떼고 폐차를 시켰는데 바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언제 차 달라고 그랬지 바퀴 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래요. 언제 내가 바퀴 달라고 했습니까? 차 달라고 그랬지?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니?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너 지금 뭐 때문에 내 자리에 있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황금이요, 두 번째가 소금이요, 세 번째가 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와 이 주소, 이 현 주소에는 어떤 가치를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내외가 서로가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얼마만 좀 기다리자 하면서 목표와 성공을 향하여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영화 구경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쇼핑과 여행은 생각지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는요 내가 5살 때에 한번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트럭 하나가 우리 집 마당에 섰는데 거기에 보니까 피아노가 있었어. 아빠가 나를 향하여 선물을 주신 피아노. 5살 때 받았던 그 피아노가 지금도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만약에 몇 년 뒤에 우리 아빠가 수백 대의 피아노를 줬다 할지라도 5살 때 받았던 그 한 대의 피아노에 대한 감격은 거기엔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감격이었어. 그때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에만 그렇게 급급했다는 겁니다.
5년 뒤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자기 자신은 신문사 지사장으로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으로 갈라서게 됐더라는 거지요. 소유와 성공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중요한 것, 가치관을 다 잃어버린 후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곧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아버지의 영향도 없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좀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둬보시죠 라고 하듯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할 것 같은가요? 성공 못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에는 돼지 치는 사람으로까지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그것조차도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이 둘째 아들은 선택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곧 일어나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더니 그 마음의 결정대로 일어나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말한 말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말은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청도 말 가운데 참 어렵고 애매한 말이 있죠. 그리요 알으시오. 이번 주 교회 나오시죠? 그리요 알으시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때 얘기했지 않냐고. 내가 알으시오 그랬지 간다고 했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간다고 하지 않으면 가는 게 아니고 알았시오. 네 말을 그냥 그렇다는 것으로 내가 알아들었다. 알았시오. 그리라고 했지 내가 언제 간다고 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하죠. 정말 말대로 내가 돌이키는 것은 회개는 애매한 게 아니요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철저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풍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참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오늘날 나간 사람만 탕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이 두 아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미 마음이 달라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여하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분노까지 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도 아버지를 이해 안 하고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그 간섭이 없는 그곳으로 간 나간 자식은 탕자이고 집안에 있는 아들은 그는 불효 자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왜 아들의 이 둘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 반응이 왜 그와 같이 다를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들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그들의 목표가 다르고 그들의 꿈이 다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관은 딱 하나예요. 아들이에요.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깝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은요, 그들의 가치관은 재산에 있었습니다. 재산 하나에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것이 두 아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적 수준 평가를 어디에 합니까? 목회 성공했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재산이 불었어. 돈을 많이 써. 흥청망청 써도 많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출세했어, 성공했어, 복 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신앙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물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훑어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같이 됐어요. 그가 저주받은 겁니까? 신앙적 수준 평가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가치관과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실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만 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가 잃어버린 거에 대하여 찾은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았던 것, 세 번째가 이 두 아들 가운데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경제 논리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라고 그러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벗들을 모아두고서 잔치를 벌려가며 행합니다. 잔치값이 더 듭니다. 경제 논리로 보게 되면은 양 한 마리 찾는 거하고 드라크마 찾은 거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직 가치관과 그에 대한 집중,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두 아들은요 재산에 두고 있어요. 미천입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냥 나팔을 불고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 없어도 성공했다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첫째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힘을 다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미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을 것에 대하여 굉장히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진하고 낭비한 얘가 돌아오면 내 재산은, 내 거는, 내 청춘은 내가 어떡하라고. 동생을 인격으로나 동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재산 분배 경쟁자로 여겼던 겁니다. 왜 축냅니까? 왜 옷을 주고 왜 살찐 송아지를 그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재산 또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첫째 아들도요 재산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재산인가 아니면 영혼인가? 우리의 가치관이 감투인가 아니면 영혼인가? 우리는 재산을 넘어 사람을 넘어 영혼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신앙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냐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굉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만 회개하더라도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한 사람만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고 하는 찾으시고 찾으신 영혼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그 가운데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작은 아들은 당자지만은 큰 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모두가 다 재산만 가지고 있고 낭비하고 분배하고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되더니 얘를 위해서는 살찐 소. 그래서 한간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를 제일 싫어한 것은 형보다 살찐 송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좀 높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늘이 우리 겁니다. 안 믿네. 하늘이 우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 원망, 왜 그렇게 그런 마음에
그 상심과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선언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내 거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 하늘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뭘 그렇게 원망 그렇게 모든 일에 짜증스럽게 살고 있니?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것을 나눠줬고 이미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할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해요. 영혼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에 서비스를 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모든 것들 딱 하나요. 영혼 얻으려고, 영혼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섬기는 이유가 영혼을 얻는 것, 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끼겠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클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고 계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주시는 거야.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한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야. 저는 목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개미 100만 마리가 소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가치는 소 한 마리가 더 큽니다. 소 100마리가 있어도 사람 하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내 아들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아버지로서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각각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하여 세상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거니까 너 거기에 대해 너무 노여워하지 마. 왜 내 동생하고 자꾸 비교하니?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남하고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왜 이웃이고 왜 비교 대상이 물질이고 재산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뭐 있으며 남이 좋은 차 탄다고 여러분이 시험 들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그런 것, 하늘이 너희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혼을 얻읍시다. 구원합시다. 연약하면 기도하고 힘주시면 영혼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예요?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뭐예요?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은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이. 다니엘서 12장 3절로 마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니까, 영혼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영혼에 집중하고 목적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가치관이 세상적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